공로인가 은혜인가 신명기 8에서 10장 신명기 율법과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부터 10장은 광야 40년을 마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광야의 끝자락 축복의 문턱에서 하나님은 단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기억하라. 교만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은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성공 앞에서는 자기를 찾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하였다 하지 말라. 여기에 율법과 복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요구합니다. 기억하라. 교만하지 말라. 순종하라. 복음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 율법은 방향을 제시하고 복음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왜곡이 시작됩니다. 율법만 남으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복음만 오해하면 방종이 됩니다. 어차피 은혜니까 괜찮겠지. 거룩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자기 공로를 절대화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자기 존재를 부정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로 의식이 스며듭니다. 나는 이만큼 봉사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그리고 은근히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 하나님이 묻습니다. 공로인가 은혜인가? 공로로 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게 됩니다. 내 공로와 은혜. 율법은 내가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공로의 체계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입니다. 완전해야 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시험을 보는데 99점이면 탈락.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기준은 100점을 넘어서는 완전함입니다. 그러니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는 공로로는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광야의 만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잘해서 만나가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는데도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충실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공로를 더 좋아합니다. 자기 공로. 왜냐하면 공로는 우리를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은혜는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나는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은혜는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능력입니까?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내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격과 약속입니다. 율법은 자격을 묻습니다. 무슨 자격? 복음은 약속을 붙듭니다. 자격과 약속. 신명기 9장.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런데도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왜요? 언약 때문이죠. 약속 때문입니다. 자격은 비교를 만듭니다. 비교합니다. 약속은 비교를 멈춥니다. 자격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게 합니다. 자격은 내가 붙드는 것이고 약속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약속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우리의 성실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겉순종과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명기 10장.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겉순종은 행동은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사랑은 식어 있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감사는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큰 아들이 있죠. 집을 떠난 적이 없고 명령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큰 아들은. 그러나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 속에서도 큰아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더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안다. 이것이 목이 곧은 모습입니다. 한국 기독 기업인 모임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간증 유형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자 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사람보다 실적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다가 부하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날 그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성공을 잘라내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는 승진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났고 사람을 숫자가 아니라 영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은 매출
실적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마음이 잘려나갈 때 비로소 기쁨이 심어졌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억지 순종이 사랑의 순종으로 바뀝니다. 정죄하는 대신 긍휼이 나옵니다. 공로인가 은혜인가? 사도 바울도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무너졌습니다.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그 후에 감옥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환경이 아니라 은혜가 기쁨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8에서 10장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능력이라 하지 말라. 너의 공이라 하지 말라. 율법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자격으로 살면은 불안합니다. 약속으로 살면 담대합니다. 겉순종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제 공로를 내려놓습니다. 내 자격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잘라 주십시오. 공로인가 은혜인가? 오늘 우리는 은혜를 선택합시다. 은혜 위에 서는 교회, 약속 위에 서는 성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